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가정,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는 황금 만능주의로서 하늘을 찌르는 욕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게 생존 경쟁에 피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전쟁터처럼 삽니다. 똑같은 시대, 똑같은 환경을 놓고 왜 이렇게 물고 찢고 싸우는가? 그래서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꾸만 지난 뉴스를 보니까 이혼한 남자가 양육비를 안 줘가지고서 아주 그걸 죄인으로 그냥 선고를 했더라고요. 넌 죄인이다. 법정 구속을 해. 하도 안 되니까 재판장도 그렇게 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47.4%인데 미국이 51% 되거든요. 거의 이제 가깝게 따라와서 이혼율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혼자 사는 분들이 꽤 많죠. 다 싫다. 나 혼자만 살면 되지. 이게 참 신기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수를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혼자 산다고 생각할까? 참 신기할 정도로 마음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가정들이 몹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가정이란 건 인류의 최초로 아주 최핵단입니다. 그 가정이 있어야 시족사회에 나라가 생기게 되고 사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가정이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로마처럼 가정이 흔들려 보니까 나라가 막 천년 노마가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멕시코의 그 골프 선수 오초아 선수 28살밖에 안 되거든요. 28살. 골프를 얼마나 잘 치는지 27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은 한 200억 정도 상금을 벌었어요. 세금이야 그 나라가 얼마나 크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28세니까 한 5년은 더 1등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신기한 게 돌연히 그냥 은퇴선언을 해버립니다. 왜 그런가? 결혼하고 그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저는 가정을 위해서 은퇴합니다. 존경스러운 나이, 이 26살짜리가 70대 80대 인생 살아온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 제왕의 자리에 서 있을 그 자가 제왕의 자리를 버리고 가정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 어린 아이지만 가정을 그렇게 중시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당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문명시대 멕시코보다 더 잘 살지만 가정을 여러분 중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가정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은 인간의 삶의 복된 터전을 만들어진 곳이고, 그리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터전으로 아주 기초 단위,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신비하게 요람을 만드는 것이 가정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 가정도 전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악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좌파 우파가 있는 것은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발전하고 깨닫고 발전해서 모두 다 이렇게 선으로 넘으면 좋겠죠. 마귀를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유혹하고 미혹해서 싸우게 만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해서 아주 인간을 자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쟁 역사가 6천년의 피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뭐라고 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당겨진 신비한 요람이고 인생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좋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에는 가정도 잃어버리고 에덴도 잃어버리고 존재를 모르고 살아. 바람 부는 데요, 물결 치는 데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싸움이고 보이는 게 욕심이고, 이래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된다고 행복합니까? 우리 가정 식구들이 다 유명 인사가 된다고 행복합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인류 역사는 파멸이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가기 전에 눈도 흐리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 이 지붕을 벗겨지고 이러기 전에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사람이란 존재는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의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영의 주신 그 창조주를 항상 만나야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근데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 전부 사람 죽이려고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미사일을 만들어내서 지금 막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의 흑인 노예가 많이 살죠. 그쪽에는 남북전쟁도 시작해서 그 아주 가난해서 7남매가 7남 아이를 7명을 낳았는데 뭐 가난하니까 공부도 못하고 그저 노예로 그냥 이렇게 전락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족이 교회를 가요. 그 믿음을 가졌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딱 해보니까 가운을 딱 써놨는데 보니까 가운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우리 집의 가장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아버지가 가운을 딱 써서 붙였어. 7남매 그걸 날마다 읽으면서 보면서 나중에 7남매가 다 미국의 지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달력 하나라도 떼지 마십시오. 요즘 신방에 보면 깨끗해요. 꽃 한 송이도 없어. 깨끗하고 그냥 깨끗 청결한 건 좋긴 좋은데 십자가도 안 달리고 달력도 안 달리고 말씀이 없어. 성경은 딱 꼽아놓고 십자가를 붙이세요. 조그만 거라도 자꾸 보세요. 안 보면 잊어버려요. 달력의 말씀도 제가 말씀을 써서 드렸지 않습니까? 선물입니다. 그게 어느 목사가 그렇게 합니까? 그 말씀을 날마다 보세요. 한 절을 달마다 이렇게 보면 두 달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걸. 그 말씀 내 마음에 사무쳐서 자녀도 보고 아빠도 보고 엄마도 보고 다 보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마음에 새겨진 좋은 교훈인 것입니다. 사람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되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격려하는 것이 행복의 첩경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의 식탁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가정에는 성령과 천구천사가 가득하게 있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미래 행복에 대한 것을 어드바이스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 정복해서 야단도 치고 했지만은 12지파 다 기업을 분배하고 종의 기업만 분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종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곳이니까 그들이 11조를 받아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3지파지만 12지파의 정복을 다 이렇게 해서 기업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됐어. 마지막 유언이래요. 유언.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노라. 요수아가 기도를 많은 목자로서 미래가 걱정되는 이스라엘 미래가.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이거 물론 우리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시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도자감이 없다. 요수아가 제자를 기를 수 없을 정도로 지도자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의 사사시대 350년 이상을 아주 이스라엘이 아주 가난 정복의 모든 것을 해놨지만은 350년을 막 수탈당하고 막 처자를 잡아가고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이 사람들이 막 아람 족속에 다 그렇게 수탈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나라 보고 왕을 세워줘서 난리분을 치는데 그것도 잘못 구한 것이죠. 결국은 왕을 구해달라고 했더니 왕이 이제 권세를 들여가지고 이제 국민을 노예화시키는 그런 것을 전락해 버리지 않습니까? 요사 목사님이 마지막 유음과 찬문 내 집은 오직 야훼만 섬기겠노라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천륜으로 만난 이 가족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이웃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정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둘째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날이라고 그러는데 자녀를 부모는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말하기 전부터 성경에다가 꿀을 이렇게 발라. 다 꿀을 발라요. 얘가 이걸 빨아야 돼. 뭔지도 모르고 먹어요. 이렇게 빨아서 먹어요. 성경을. 물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했겠지만 빨아 먹어요. 말할 때쯤에 성경을 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6살 때까지 성경을 이제 읽을 때까지 가만히 이렇게 보아요. 그리고 종교교육을 시킵니다. 탈무드를 가르치고 나중에는 성장이 되면 성인 바로 되게 율법을 가르쳐요. 성식을 딱 성식. 너는 이제 성인이 되었다. 그래서 성인식을 합니다. 16살 딱 되면. 그러면 두루마리 성식을 딱 끌어안고 이 정복을 입혀서 어른 정복을 입혀서 예복을 입힙니다. 성식하고 외쳐요. 나는 성인입니다. 푹 들고 길거리를 가. 누가 봐도 다 성인이 되니 저놈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나쁜 짓 안 하겠구나. 다 인정을 해요. 이제 본인은 성인이 돼서 난 절대 나쁜 짓 안 할 거야.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그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성인식이. 우리나라도 성인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인식이 없어 우리나라는. 맨날 어린아이처럼 살아. 맨날 어린아이. 나이가 먹어도 어린아이 같고 결혼해도 어린아이 같고 성인이 안 돼. 그걸 좀 했으면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좀 정책을 그렇게 해서 성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유대 민족들이 세계 지도자인 부자가 많고 아주 정치, 경제, 사회를 딱 잡고 있잖아요. 미국과 보면.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판단이 아주 올바라요. 불황이 와도 바른 판단을 해요. 그것이 그 심령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오늘 본문에 아니지만 시편 127편 3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자식들은 야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야, 이 자식은요 복을 받고 태어난 겁니다. 우리 수목 엘림교회 젊은 가정에 아이들이 있는 거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이 다 복이에요. 우리 흔화식도 했지만 아이들 내 가정에 좀 복을 주신 하나님이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과 달리 복을 주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복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복된 사람이 안 되는 분들이 꽤 많거든. 복된 사람이 반드시 돼야 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다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난 사명이 없어. 안 그래요. 복된 사명을 반드시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불신자한테라도 그런 얘기 하십시오. 너에게 이 땅에 내온 것은 복을 주어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복된 사명을 갖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아주 올바른 복된 그런 사명을 실행해라. 그래 인생은 후회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음으로 내가 상을 받은 인생이 되고, 어린아이가 있으면 내가 상급을 예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칭찬받은 인생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 잘 그려놓으면 어린아이가 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 아주 과잉보호할 때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잘 길러놓으면 가문의 자랑이 되고 사회의 자랑이 되고 나라의 자랑이 되고 세계의 그런 자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주님신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위탁하는 선물이에요. 사실은 내 몸으로 낳았다 할지라도 내게 소유권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어요. 번번이 말하지만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서 잉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 때나 낳질 않아요. 기도해야 그 잉태가 제대로 들어가서 이 땅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맡겨놓고 잘 키우면 기업처럼 복을 주고 상급을 주겠다. 그렇지만 잘못 가꾸면 기업이고 상급이고 다 빼앗아버립니다. 결국에는 어린아이를 잘못 양육하면 그 범죄가 되는 거예요. 면밀히 얘기하면 어린아이가 잘못 가르치면 세상에서 뭐 골칫거리가 되고 뭐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을 갖다 그랬어요. 장사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싸울 때 화살이 없으면 전쟁에 피하지 않습니까? 그럼 화살의 전통이 가득하면 계속 쏘아대니까 적군을 물리치고 내가 생존을 얻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이 아이들이 많을 때 국가가 강해지는 겁니다. 인류가 국민이 5천만 명이지만 이게 1억이 됐다고 생각해 봐요. 감히 주위에서 우리나라 못 건듭니다. 이 나라도 시족사회처럼 이게 인구가 많을 때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쟁사회에서 화살통이 아주 가득 차야 돼.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나라의 큰 걱정이지 그래.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들이 난리부석을 치고 아이 하나 낳으면 1억을 주니 뭐 돈으로 막 유혹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 때문에 못 난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가 그쪽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있으려면 우리 국민들이 계속 번성해야 되겠는데 번성 안 하니까 타문화의 민족을 전부 끌어다가 이제 일을 시키면서 그분들의 시민권을 주면 그 나라로 다 바뀌어버려요. 이제 이슬람 보십시오. 한 사람이 여자를 4명 아내를 걸어가 아이를 계속 낳습니다. 그분들이 20년 비전을 가져요. 20년만 돼봐라. 1000년 되면 투표권을 갖고 있고 이 나라 싹 쓴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들은 전도를 아이로 해요. 아이로. 언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전도하지 못할 바에 애를 좀 낳으십시오. 나이가 많으면 어쩔 수 없지만 후손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국제적인 경쟁력에 뒤를 쳐지고 후진국이 돼요. 당연히 후진국이 되게 돼 있어요. 공부대 쨌게 되면. 이 나라가 살려면 하나님 주신 대로 나와야 돼. 하나님 주신 대로. 그래야 돼. 낙태도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자녀들에게 돈밖에 없다고 가르치면 그 돈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돈밖에 없어. 그 돈이 하나님 온데가 없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어린아이에게 뭐 인생도 모르고 지식도 없는데 엉덩이 휘두르면서 춤을 추고 가요를 부른다. 그 재롱뜬 건 보긴 좋지만 그걸 가르치면 안 돼요. 그냥 공부를 해야 돼. 지식도 얻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모습도 배워야 되고 흥분하는 모습도 배워야 되고 사람 모습도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아이가 잘 살지 않겠습니까? 고3이 되면 이제 대학 입시한다고 1년 동안 학교 가지 말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대학 가서 교회 가는 거로 해. 그런 엄마들이 꽤 있어요. 내가 듣기로. 그러지 마세요. 공부 잘한다고 인생이 성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일만하게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공부 잘해서 일만하게 뿌려 그대로 쓰면 배운 것 전부 다 일만하게 뿌리로 사용을 해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가정은 말할 것도 없죠. 개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인생도 지식도 모를 때 엉뚱한 그런 문화적인 요소를 가르치면 안 돼요. 나는 교육부에 청원합니다. 진짜 학생 인권 조례 그걸 가르치지 말고 성경에 한 권이라도 잠언서 하나라도 가르치면 좋겠어. 잠언서 하나라도. 인성이 착하게 살아가야 가르쳐 줘야지.
인권만 높여놓으니까 교권이 완전히 추락해 가지고서 선생을 죄송하지만 하인 취급하잖아요. 선생을. 우리 전문 엄마들이 훌륭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 때리면 무조건 경찰에 고발해버려 그냥. 교사 선생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이들은 매를 때든 체벌을 해야 돼요. 그래 정신이 차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는요 이렇게 충격을 안 주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죽도록 때리라 그런 말 아니지만 때려서 충격을 줘야 이러면 안 된다 깨닫게 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정상이거든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막 우리 선생님 막 잣대를 이렇게 가로로 세로 이렇게 손등을 탁 때리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손가락이 이게 손 마디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선생님 미워 그때는 내가 왜 맞았지? 아 잘못해서 맞았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서로가 존경할 때 화목한 사회가 되는 것이지. 선생을 감옥에 집어넣고 지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뭐가 되나요? 안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 생각은 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정말로 성경 잠언 하나라도 가르치면 좋겠어요. 너무 과잉보를 많이 하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이게 뭐 인사성도 없고 예의도 안 지키고 그런 나라가 돼버리면 이게 망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땅이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 교육을 잘 가르치십시오. 애들한테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용돈도 주시고 뭐 좋은 데로 데려가고 좋습니다. 좋으나 나쁜 일 할 때는 바로하게 한 번씩 충격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바르게 서요. 아이고 내 자식 내가 어떻게 기른 내 딸인데 네가 감히 그럴 수 있어. 그럼 남의 딸은 뭐 어떻게 길렀길래 그래. 그런 말씀은 굉장히 신뢰입니다. 그게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을 맡기거든요. 아무리 못나도 못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잘났게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 너무 이기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시키면 사회에서 그 사람의 대인관계 결핍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최고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니는 나하고 인생이 달라, 뭐 수준이 달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목이 될 수가 없고 사회가 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가정끼리 싸우고 나라가 싸우고 세계가 싸워서 피나는 전쟁 역사를 기록하고 우리는 전부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위탁한 자녀들은 다 잘 가르쳐서 상급을 받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사역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회가 자꾸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옳은 길로 가게 해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걸 다 못한다면 우리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마지막 가족은 천륜입니다. 천륜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가족은요. 사람이란 그 존재가 물질 세계에서만 봐도 혈육으로 내려온 그 형제자매는 끊을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보면 이 임종 때 가보면 찾아요. 원수 같은 형제를 찾아요. 원수 같은 동생을 찾고 막 그래요. 외국에 있는데 올 때 나 죽겠다. 보고 죽어야 돼. 그런 분이 꽤 많습니다. 임종시에 가보면. 난 다 좋은데 내 동생하고 싸워서 내가 죽기 전에 화해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길을 쓰고 사는 거예요. 미국에서 2, 3일이 오면 그때까지 있다가 눈 딱 감. 후회하는 거잖아요. 이게 혈연이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 없어. 물질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 관계 끊을 수 없지만 물질 세계는 혈연 때문에 아빠 엄마가 똑같으니까 같은 뱃속에 놓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늘이 정한 천륜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신뢰하고 항상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가족은 다 하나가 되어야지 가정이 번성하고 복을 받죠. 교회도 하나가 될 때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가족도 하나가 되면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이게 어느 나라가 우리 침략을 못하게 돼서 가정이 하나가 딱 되면 시족사에 보십시오.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족장 딱 있으니까 나라가 연합군이 와도 쳐부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왔다가 다 기습해서 다 망하지 않습니까? 전부 노또 찾아오고 뭐 가족 다 찾아오잖아요. 이 가정이 힘이 세면 그렇게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신앙으로 똘똘 뭉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가정에도 항상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가정에 청소 깨끗이 하고 바르고 신발도 하나 이거 너무 아이들이 보고 배워요. 아이들이 보고 우리 손자도 뭐 가정에 어머니 집에 오면 이렇게 신발을 차곡차곡 해놔요. 배웠으니까. 그런 가정을 마귀가 봤을 때 이 가정 안 되겠다. 그거 달아난다고요. 요사이 저도 나이가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거울을 들여다봐요. 아버지가 하신 지는 꽤 오래됐지만 거울 보니까 제가 거울에 내 형님 얼굴이 딱 보여요. 형님 얼굴이 내가 형님이야. 그 모습 그대로 닮았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젊을 때는 안 닮았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형님 얼굴이 딱 보여요. 이게 기침하는 소리나 걸어가는 모습도 비슷하게 깜짝 놀라요. 제가 깜짝 놀라요. 요즘에 가족이란 혈연이란 건 DNA를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라고 싸우는 거는 무리예요. 그거는 옷도 똑같고 피도 뭐 똑같고 난 형하고 나하고 원수야. 원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되어야 일확천금의 유혹이나 쾌락의 미혹이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항상 가정은 어떤 일을 만나도 부모를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용서해서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런 가정이 많이 있을 때 사회가 신뢰사회가 되고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저 말씀하신 건 나도 네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 죽어주지 않냐? 니네 아빠가 죽어주냐? 엄마가 대신 죽어주냐?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는 가족이야. 예수 가족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가족. 뭐 보수 진보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당이 돼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를 잘 가르치되 언제나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 있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이야말로 축복의 근원이 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로마를 본받지 말고 로마는 가정이 망해서 그냥 망해버린 겁니다. 동서로 망해버렸어요. 어느 동네에 두 이웃이 살았답니다.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으로 살았대요. 한 집은 젊은 부부만 딱 단란하게 핵가족으로 살았답니다. 이웃으로 살아요. 날마다 싸우는 집은 둘이 사는 집이 싸워요. 대가족은 싸우지 않고 맨날 웃음꽃이 피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살던 그 부인이 남편과 싸우던 부인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 가족의 이제 할아버지 밑에 아들 가장을 만나기로 전화를 만났답니다. 죄송한데 이웃집인데 인사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한번 하려고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합니까? 저희 가족은 둘이 사는데 맨날 싸우는데 선생님 가족은 여럿이 사는데 이렇게 화목하고 기쁨이 충만하니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가장인 그분이 부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도대체? 오늘 제가 출근하다가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물그릇을 확 차고 나갔거든요. 바닥에 물이 쫙 번지니까 막 너무 미안해서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급하게 가다 보니까 부주의로 이렇게 물을 엎었어.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아니야 내 아들 안 치워서 그러지 않아. 미안해 빨리 가 출근해. 옆에 있는 엄마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내 아들 보고도 가만히 두어서 되게 미안하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삽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가족은 다 바보로 삽니다. 다 바보로 산대요. 이렇게 서로 바보가 되니까 싸울 수가 없다고 그 가장 얘기를 하더래요. 그 분이 그냥 까불어치는 거죠. 둘이 사는데 맨날 싸우는데 이건 뭐 이리 가족이 그럼 되겠냐는 깨닫고 화목하게 살았다고 전설따라 삼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가정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컴퓨터에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엘림 가족 성도 여러분도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녀를 말씀에 따라 잘 가르치십시오. 너 때릴 때는 때려야 됩니다. 충격을 주고 고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면 이 가정의 달이 이거 없어도 돼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가정의 달, 잊어버리니까 어린이날, 재정을 막 수십 년 전부터 해놨잖아요. 방종환 선생님이. 그 사람 됨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런 것을 제정해서 성경처럼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기념하라. 성차도 기념하라. 안 하면 신앙생활 성적이 안 되거든. 내 몸과 피를 한번 마셔봐라. 그걸 예배하신 거잖아요. 교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므로 항상 하나님을 주인사 안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유언같이 말한 사랑함으로 사는 우리 엘린 가족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